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체험을 넘어 증명하는 삶, 체험을 넘어 증명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종교는 아닙니다. 종교는 아니지만 우리가 다르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종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체험의 종교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신비롭고 놀라운 체험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우연 같은 기적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다. 믿을 수 없는 일들 많이 체험합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 나서 정말 많은 영적인 체험들을 경험했습니다. 방언, 그렇죠? 누구나 우리가 다 체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방언. 기도하는데 갑자기 혀가 막 이렇게 꼬이면서 나도 모르는 말을 막 하게 되는 거죠. 방언. 여러분 다 아시죠? 방언. 방언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런 체험을 합니다. 또 입시. 우리가 전번 주에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까? 천국에 다녀온 소년. 그 친구도 기독교적 용어로는 뭐냐면 입신을 한 겁니다. 입신. 뭐 죽었느냐 살았느냐, 죽어서 천국에 갔었느냐, 살아서 갔었느냐, 그거에 대해서 뭐 아직 모르겠다 그러지만 우리 기독교적 용어로 그것은 입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이죠. 이것을 입신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 입신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예언, 또 치유. 제가 은혜 받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병든 사람이 낫는 것을 너무 자주 경험을 했던 거죠. 또 기도의 정확한 응답. 하나님께서 우연 같은 그런 기도의 놀라운 응답들. 내 마음 속속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아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너무 자주 경험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을 내쫓는 경험도 해보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처음 은혜를 받고 나서 귀신이 들렸어요. 그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을 내쫓는 경험도 하고 그 후에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에게 다 말할 수 없는 말하면 아마 저 목사님 미쳤다 할 만큼 설명할 수 없는 또 설명되어지지 않는 그런 영적 체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저의 믿음은 더 강화되었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체험이 신앙의 전부는 아니지만 체험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 되고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 육신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항상 언제든지 어떤 일에든지 신뢰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더 강화되기도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인 신앙에서 종종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체험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메마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황폐해질 수 있습니다. 몸이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에만 머물 수 있어요. 설교를 들을 때도 다 맞아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라고 고백을 하지만 이런 체험이 없는 지식적 신앙은 우리의 삶을 메마르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실까 의심을 하기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 이들 모두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수많은 체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 뿐만 아니라
신약의 인물들도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체험들을, 영적 체험, 우리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눈앞에서 병든 자가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또 실제로 그들이 전도의 현장에 가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도 그 병자들을 고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된 것이죠. 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는 것을 그들은 날마다 체험했던 것이죠.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다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실까? 왜 이런 체험들을 하게 하실까? 체험을 하게 하시는, 체험을 주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신비하고 놀라운,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체험들을 주실까?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신비하고 놀라운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삶 속에 얼마나 깊이 개입하고 계시는지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무슨 주의자들이라고 그러죠? 불가지론자. 신은 있지만 신은 나와 별로 상관이 없다. 신은 신대로, 나는 나대로 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불가지론자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있고 신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 신이 나의 삶에 어떤 영역에도 개입하지 않고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나다. 내 열심으로 사는 것이고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지 신 따위에 우리가 의지해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불가지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죠. 다니엘은 그가 믿는 하나님을 날마다 삶 가운데에서 동행하였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함으로 그 삶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영적이고 또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을 그는 했던 것입니다. 특히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환상들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느끼고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뭔가 다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나 그 기도에 세밀하게 반응하시고 그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지 다니엘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세심한 개입,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드러내시는데 그 꿈을 다니엘에게 정확하게 해석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왕들이 꿈을 꾸죠.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가르쳐 주셔서 그 꿈을 해석하는 놀라운 이적과 놀라운 환상을 다니엘에게 주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승승장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이죠. 햇볕이 아침에 이렇게 동이 터서 떠오르면서 점점 밝아지듯이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햇볕이 원만한 광명에 이르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더욱 빛나는 삶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나는 삶을 언제 가능하느냐? 하나님과 동행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점점 원만한 광명이 이르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니엘이 승승장구하자 보다 못한 주변의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왕에게 총애를 받는 다니엘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왕과 다니엘 사이를 버려놓을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저 권력을 빼앗아서 내가 가질까?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이 잘 되면 박수를 쳐주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자기가 승진을 한 차례인데 자기보다 기수가 느린 친구가 먼저 승진을 해버렸어요. 별 생각이 다들 야, 자기를 대우해주지 않는 이런 직장 때려치울까? 때려치우자니 가정이 있고 작전을 바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쟤를 저 자리에서 내려오게 해야 되겠다. 우리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것을 기뻐해주고 박수 쳐주기보다는 그 사람을 이렇게 끌어내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만 그러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우리 내세강 집사 대학 시험을 보고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붙으니까 마음이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떨어지려면 같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 남은 한 사람 너는 제발 안 됐으면 좋겠다. 나하고 함께 그런 생각을 했던 솔직하고 이게 우리가 잘못되어 있다면 뭔가 우리가 바꿔야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봤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죠.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죠. 오늘 다니엘은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았던 거죠. 어떻게 하면 왕과 다니엘 사이를 띄워놓을까? 시기하고 질투해서 오늘 지금 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 그래서 다 지금 청문회를 합니다. 샅샅이 다니엘을 뭐 잘못이 있나 없나 찾아보니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다니엘은 잘못한 게 없어요. 흠이 없어요. 뭔가 들추어서 뭔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술을 쓰게 되는 거죠. 다음 놀라운 것은 이 다니엘이 왕에게 얼마나 총애를 받았냐면 정권이 3번 바뀔 때마다 다니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우리가 정권이 바뀌면 왕에게 맞는 사람에게 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이 다니엘은 왕이 3번 바뀌고 왕이 3번 바뀔 때는 정권이 3번 바뀌었는데 그때마다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얼마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게 되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그리고 그의 아들 다리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한테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래서 벨사살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됐는데 그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벨사살 왕에게까지 총애를 받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 놀라운 것은 왕들과 다니엘의 신앙이 달랐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왕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들은 하나 한결같이 다니엘을 인정하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우리는 그러죠. 회사에 들어가면 사장이 종교가 불교라서 나 핍박당한다. 나하고 군대 가서도 그렇잖아요. 고참들이 너 종교가 뭐야? 기독교입니다. 아우 환자구만 그러면서 뭐 불교 난 불교야 그러면서 막 핍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달랐어요. 종교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과 이 왕들이 믿는 신 우상은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들은 한결같이 다니엘을 인정했다는 거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죠.
신앙이 다른데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참 힘든 일입니다. 신앙이 다르면, 제 경험에 의해서도 신앙이 다르면 어느 선까지는 가까워질 수 있는데 유독 다른 건 모르겠네요. 취미가 다르고 뭐 그런 것과 갈등이 별로 일어나지 않는데 이 신앙이 다르면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미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더 문제가 많이 발생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런 것 갖고는 뭐 청결을 잘하네. 그런데 유독 신앙을 가지고는 유독 터치를 많이 해요. 이 신앙이 다르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신앙이 다른데도 왕들은 다니엘을 초기했습니다. 드디어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왕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계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약점을 발견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믿어도 너무 열심히 이 약점이 있는 거죠. 다니엘은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아. 이것이 약점이 된 거죠. 여러분, 고든 사람은 그 고둠이 곧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 제대로함이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생각을 바꾸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처세술을 통해서 적당히 넘어갈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 올곧은 신앙, 제대로 된 신앙. 그러니까 이 제대로 하면 여러분 그것이 약점이 될 수 있어요. 맞아. 다른 신앙인들 보니까 적당히 자기가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 생활을 좀 타협하고 하기도 하는데, 다니엘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점을 드디어 잡은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이제 꾀를 냅니다. 그래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30일 동안, 그렇죠? 30일 동안 만약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머리를 숙이는 사람이 있다면 발견되는 즉시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런 조서를 꾸밉니다. 조서를 꾸미고는 법령으로다가 그거를 만듭니다. 오늘 국회에서 법으로 만드는 것이. 그 법은 왕도 어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거기다 도장을 꽉 찍게 만듭니다. 오늘 6장을 여러분 읽어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조서를 꾸며서 왕의 어인을 그 꽉 찍습니다. 그 말은 왕과 다니엘이 얼마나 친밀했는지. 그렇죠? 법적으로 하지 않고는 다니엘과 왕의 사이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왕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이 바뀌어도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다가 조서를 꾸며서 왕이 도장을 친히 찍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30일 동안 이제 왕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계책을 꾸민 자들이 다니엘의 집으로 향하는 거지. 왜? 다니엘은 하루 3번 하나님께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죠. 분명히 다니엘은 뭐 하는 척만 하지 않고 30일 동안 쉬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정면으로 맞서서 싸울 사람이 있어요.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도 다니엘의 올곧은 신앙, 다니엘의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죽어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을 사람이에요. 죽어도. 그 인정한. 세상 사람들이 이미 인정한 사람이라. 다른 사람이 몰라도 다니엘은 30일 동안 우리가 조서를 내려서 다른 신에게 절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30일 동안 기도를 쉴지 몰라도 다니엘은 절대 기도를 쉴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들도 이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테스팅하는 그런 도전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제대로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믿음의 시련도 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 아시죠? 지금 내 형편을 아시니까 내가 30일 동안만 내가 기도를 좀 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그냥 내 인생에 수많은 날들 동안에 단 30일만 내가 기도를 잠깐 쉬는 거지. 뭐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이번에는 창문을 더 크게 열고 많은 사람들이 다 보라는 거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 감사할 일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당장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환경, 그런 문제가 지금 내 앞에 딱 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든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오히려 문을 활짝 열고는 너희들이 보려면 보라. 그리고 떳떳하게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자기가 죽게 생겼는 말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전에 하던 것을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기도를, 전에 하던 헌신을, 전에 하던 그 신앙의 결단들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 자주 포기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때로 이런 다니엘과 같은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면서 잠시 쉬겠습니다. 잠시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포기되어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라면 뭐 우리는 두말을 놔도. 그래서 다니엘은 꼼짝없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죠. 나중에 이 다리오 왕이 사람들의 계략임을 알지만 이미 자신이 도장을 찍어버린 뒤입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때 다리오가 뭐라고 합니까? 이때 다리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보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보면서 이 다리오 왕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진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담비 네가 믿는 거 보니까 너는 참 하나님 너에게 복 주실 거야. 이게 진짜 신앙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신앙. 야, 보람이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정말 지켜주실 거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하는 신앙. 이것이 다니엘의 신앙.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죠. 요나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풍랑이 났는데 요나가 배 깊숙이 숨어 있으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께 기도하는데 너는 네가 믿는 신에게 왜 기도하지 않느냐? 잠들어 있는 요나를 향해서 깨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들어보지 않으십니까? 너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이 다리오 왕의 고백 속에서 참 은혜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평소에 다니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의 고백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고 했냐면 항상 섬긴다. 이 말을 원어로 보니까 순간을 놓치지 않고 섬긴다. 순간순간을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단 요만한 한순간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 말이에요. 누가 느낀 거예요? 다리오 왕이 느낀 거다. 다리오 왕이 가만히 다니엘의 그 삶을 지켜보니까 다니엘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은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항상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사십니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절대적인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다니엘이 죽게 생겼는데 자기가 믿는 신에게 빌지 않고 다니엘이 믿는 신에게 비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리오 왕은 자신이 믿는 신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은 아는 거죠. 자신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자신이 섬기는 신이 그게 가짜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단 한 번도 다리오 왕은 자신이 믿는 신을, 자신이 섬기는 신을 믿어본 적이 없어요. 믿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오늘 우상을 섬기고 불교를 섬기고 그런 사람 중에 너 정말 부처를 믿냐? 믿기는 뭘 믿어? 그냥 우리 엄마가 믿었으니까 나도 그냥 종교가 없으니까 딱히 뭐 그러니까 종교란에 종교를 쓰지만 절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수두룩하다. 왜 너 불교를 섬기냐? 교회 다니는 거 귀찮잖아. 매일 교회 다니는데 불교는 4월 초파일에 딱 한 번만 가면 돼. 번거로운 거. 귀찮아. 오늘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은 번거로운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다리오 왕에게 비친 다니엘의 신앙은 그는 항상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그 사자굴에서 구원하셨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이 다리오 왕의 고백은 진실입니다. 내가 정말로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에게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담비야, 나는 정말 네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칭찬을 한 번쯤 다 들으셨죠? 할렐루야. 한 번쯤 다 들으셨죠? 그래요. 나는 뭐 손에 꼽으려니까 별로 안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뭐 매일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사랑하는 친구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 던져놓고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는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오늘 6장을 읽어보면 밤새도록 잠이 오겠습니까? 지금 사랑하는 친구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생겼습니다. 마음에는 다니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다리오 왕에게는 그럴 만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없었어요. 바램이었지만 이것이 다리오의 신앙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뒤치기고 동이 트자마자 다리오 왕은 사자굴로 제일 먼저 뛰어갑니다. 맨발을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갔을 거예요. 뛰어가서는 가까이 가면서 슬피 울려. 야, 다니엘과 이 왕 사이가 얼마나 친밀했는지. 준석아, 내가 만약에 사자굴에 이렇게 갇혔으면 준석이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까? 목사님! 그러면서 일어나자마자 신발도 안 신고 그렇게 달려가줄 사람이 도대체 진정한 친구 아니겠어요? 중국의 노신이 말한 것처럼 친구란 3명이면 불가능하고 2명이면 많고 한 사람이면 족하다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주위의 친구가 도대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다리오 왕은 진짜 친구 아니겠어요? 진짜 친구. 그래서 슬피 울며 소리질로 가로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 믿음이 있었다면 울 필요가 없는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제발 살아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울부짖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별 기대를 안 하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22절에 그 안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으르렁 하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사자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세미한 다니엘의 소리가 들립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26절에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리시여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 다니엘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다니엘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함을 인정해 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다니엘이 살아있는 음성을 듣고는 이 왕이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많은 백성들에게 고백합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얼마나 멋집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옆집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김태한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지어다 그러면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리시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이런 고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상진의 하나님 앞에서 세상은 두려워 떨지어다. 그럼 누가 영광 걸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영광 걸리는 거죠. 다니엘의 신앙이 다니엘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절개 굳은 신앙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입을 통해서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체험을 주시는 것은 왜일까요? 이런 체험을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험들을 기도응답의 체험들, 기도응답의 경험들, 놀라운 기적, 말로는 더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것들. 처음에 저도 입신을 하고 나서 자랑했어요. 저도 처음에 방언을 받고 나서 우리 한참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친구 하나가 방언을 받았어요. 부럽더라고요. 하나님 나도 방언 받게 해주세요. 방언이 안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방언을 받을 수 있나 봤더니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산에 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암에 있어요. 동암 좀 헬기장인데 좀 그때는 공부할 때인데도 공부가 눈이 안 들어와요. 은혜 받는 게 제일 먼저. 그래서 밤중쯤에 이제 갔어요. 헬기장에 갔는데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막 기도하려고 눈을 가만히 누가 뒤에서 막 잡아다니는 거. 그렇게 며칠 해서 기도를 못 하다가 한 번은 용기를 내서 갔어요. 그래서 나무 뿌리를 뽑으라고 했는데 나무 뿌리를 보니까 전부 다 소나무들, 이렇게 두꺼운 소나무들이 뽑힐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위를 보니까 식목일날 심어놓은 요만한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자꾸 뽑으면 뽑힐 것 같아요. 그거를 잡았어요. 창피하지. 이렇게 잡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렇게 쉽게 뽑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방언을 받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방언 받은 것 때문에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 생각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하면 별로 은혜 받았는데 기도할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1시간이면 다 끝나는데 방언 받은 친구는 우리가 기도를 다 끝내서 막 배고파서 힘들어서 그만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막 샤샤샤샤 하면서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나도 방언으로 막 했죠. 잘하는 사람. 입신도 마찬가지. 뭔가 체험을 하면 우리가 자랑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체험들을 주시니? 왜 기도응답을 주시니?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명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을 지켜냄으로 인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냄으로써 이런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강화시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라. 체험에 머무르지 말고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체험을 주신 거죠.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고 이런 시련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라. 우리 너무 쉽게 포기해서 증명해 보이지 못한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쉽게 포기되어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별거 아니네, 예수 믿는 사람도 뭐 고민할 때 다 고민하고 걱정할 때 다 걱정하고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어떤 체험이 있습니까? 다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세상과 절대 타협하지 않아,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절대로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적인 신앙으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 신앙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제 체험에 머무르지 마시고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해 보아야 됩니다. 월드컵이 끝났습니다. 우리나라가 16강이 떨어졌으니까 뭐 끝난 거나 마찬가지. 보고 싶지도 않고 이제 월드컵 누가 우승했느냐 이제 그것만 보면 됩니다. 6월 27일 한가닥의 기대를 가지고 저는 새벽 기도에 누가 그때 5시에 또 중계하잖아요. 근데 꼭 또 이런 중요한 날 안 나오다 새벽 기도 안 온 사람이 있어요. 차순희 집사님 눈치가 빨라가지고 안 나오셨는데, 이제 축구를 빨리 새벽 기도만 축구를 봐야 되는데 55분이 됐는데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57분이 됐는데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58분에 어떤 분이 싹 들어와요. 누구신지 아시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눈치 빨라서 안 나오는데 남의 교회 성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새벽 기도 드리고 기도하고 전반전은 거의 못 봤어요. 축구를 보는데 긴장감이 나죠. 이겼으면 좋겠다. 실력으로는 안 되지만 기적을 바라면서 봤어요. 이게 졌어요. 1대0. 그것도 10명, 11명이 싸우는. 얼마나 신경질 났는지. 이 경기 후에 이영표, 저는 이영표 방송을 봤거든요. 이번에 이영표 방송을 봤어요. 이영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경기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총평은 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누군가 나에게 대한민국의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 실패라고 묻는다면 실패라고 말할 것이다 하고 이영표 해설위원이 말합니다. 이어서 홍명보 감독이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홍명보 감독이 뭐라고 인터뷰했냐면 선수들은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좋은 경험을 했다, 앞으로 더 도전하고 발전해야 한다 하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이영표 해설위원이 뭐라고 하냐면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다.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다. 월드컵은 실력을 증명하는 자리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월드컵의 경험을 쌓으러 나오는 팀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월드컵은 실력을 증명해야 돼. 어땠든지 국가를, 우리 6천만 국민을 대표해서 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경험 쌓으러 나간다, 그 말은 어울리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실력을 증명해야 돼. 그래서 과거에 우리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은 정신력이라도 있었어요. 정신력. 거기서 막 자기 숨이 멎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여기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꼭 져선 안 돼, 그런 어떤 멘탈이라도 있었는데, 그런 멘탈도 이번에는 찾아볼 수 없고, 그렇죠? 이미 군 면제 받은 사람들 다 받았고, 그러면서 이거는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따끔하게 한마디를 했죠. 이제 K리그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월드컵 때만 대해서 기적을 바라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월드컵에 좋은 성적을 내려면 K리그에 관심을 갖고 매일매일 관심을 갖고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관심이 필요하고 K리그에서 선수들은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곧 실력이다, 이런 말이죠.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과도
삶 속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매일매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빵 터져야 그때야 비로소 천부여 손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기적을 바라는 그런 이 월드컵 같은 신앙이 아니다. 한국 월드컵 같은 신앙이 아니다. 매일매일 실력을 다지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합니다. 부흥했다나 또 어떤 수련했다나 어떤 특별한 기간에 한꺼번에 은혜 받고 그것은 끝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그 동행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과의 체험, 그 체험을 통해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결국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건져내시는 것을 보면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백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체험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더 강화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지켜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라. 이것이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한다고 똑같이 거짓말하지 마.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믿음 없는 사람들이 가는 길을 어쩔 수 없다라고 내가 가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마. 해야 될 것은 목숨 걸고 해냄으로써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다니엘의 신앙입니다. 결국은 왕을 포함한 수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증명해내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